자, 우리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우리 14장까지 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은 주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관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언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어제 학개서 1장 봤는데, 학개서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자, 근데 오늘 스가랴서 보니까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대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학기에게 6월 달에, 그 다음에 스가랴에는 8월 달에. 그럼 사실 동시대에 학기야와 스가랴가 같은 인물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후에 7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자 1절에는 8째 달에, 그 다음에 7절에는 11째 달에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까지 8가지의 그런 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까지는 8개의 환상 중에서 4개의 이렇게 환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 우리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온 땅에 이렇게 두루 다녀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별일 없다, 다 조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너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치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괜찮지만 남이 야단치는 거는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못 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상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네 뿔과 네 장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뿔은 원래 이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뿔은 네 나라의 권세의 힘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대적의 나라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뭐 바벨론이라든가 뭐 그 메데와 바사라든가 뭐 이제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자, 근데 이 네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게 그 흩어버리는 그 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이 뿔은 결국은 유다를 이렇게 흐트러버려서 유다 백성들을 사람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그 괴롭혔던 그런 이 뿔들이다. 그런데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유다를 땅에 흐트러버린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이 그 대장장이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1장 21절을 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의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흐트러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렇게 그 대장장이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스가랴 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측량줄을 자기 손으로 잡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바벨론 성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2장 6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하라, 도망치라, 뭐 피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럼 도피하라,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곧 그 도시를 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부분들처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정하는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원하는 그런 말을 천사들이 그래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는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냐면,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너희들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내가 막 저주해, 다신 보고 싶지 않아서 막 욕해. 여러분 누구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환상인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이렇게 보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신 뒤에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가 또 때로는 이렇게 구별되고 성결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대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는 강한 용사,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마를 탄 자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3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조의 이 하나님의 그런 너희들의 열조가 너희들의 선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여러분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 가져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보지만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야, 그냥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마음에 결단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옷도 입혀 주시고 반지도 끼워 주시고 신발도 신겨 주시고,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 전에 나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죄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마감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떠셨습니까? 기쁜 생애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애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하느냐,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내가 화가 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돌아서라. 내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으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데서, 귀 기울이지 않는 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옛적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생을 많이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우리 여기 이제 한 목사님, 이게 제일 가까운, 제가 보는데 사람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등을 만약에 돌렸다, 여러분 제일 먼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야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는데 소홀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등 돌리고 있으면 그분은 만나려면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지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연말을 우리가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또 온라인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 신앙과 여러 가지 형편처지가 돌아서 있는가? 또 우리가 또 지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나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가까이 나가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열조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만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깊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너들로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봐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위치,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있죠. 자녀의 자리, 또 학생들,
또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 주신 사역이 있어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녀들로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부어주는 참 평강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회복되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암흑한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도록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이번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최상의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온전히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